우리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준비하고 계셨다면 예루살렘에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사울이 바울로 회심해서 새로운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 32절에 보니까 이미 사방으로 두루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면 베드로는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요 또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사명이 있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의 사명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울일 수 없고 또 바울이 베드로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가 주님 주신 사명을 동분서주하며 아주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다에 내려가서 중풍병에 걸린 환자 애니아를 만났고 또 요빠라고 하는 항구에 더 내려가서 죽은 다비다를 만나게 됩니다. 루다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서쪽에 요빠 항구, 지중해 이를 끼고 있는 그 항구 사이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요빠는 예루살렘 서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쪽 해안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고 서쪽에 루다가 있고 더 바닷가 끝으로 가면 요빠라고 하는 항구가 위치해 있었던 것이죠. 루다와 요빠라고 하는 마을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런 현존하고 있는 마을들입니다. 이 루다 바로 아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엠마오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이제 막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복음 전도에 진력하려던 그때에 베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자가 되어서 사방으로 다니며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루다의 애니아와 요빠의 다비다를 만나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로 볼 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질 전초적 사건이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그 장 바로 전에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마 단 한 번도 어쩌면 들어보시지 못했을 이름들, 그리고 들어보았고 읽어보았지만 신속하게 망각했던 이름들, 그 애니아 그리고 다비다를 치유한 사건에 어떤 교훈이 담겨 있을까? 우리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이 사건들은 우리를 죄와 질병에서 온전히 고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거기서 시작.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애니아는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근육이 뭉치고 더 나아가서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2, 3년 전에 저의 동기 목사가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졌다가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이 되기는 했고 의식은 차렸긴 했지만 몸의 반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재활병동에서 무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손발을 움직이는 훈련을 해야만 했습니다.
중풍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병입니다. 이런 질병은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질병 가운데 하나였고,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는 이 질병에 걸린 지 무려 8년이나 되었습니다. 8년 동안 가족이나 다른 이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 앉을 수도 없었고 돌아 누울 수도 없었던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주 활동 무대는 침상이었습니다. 자기 방 안에 있는 자그마한 침대만이 자기가 활동하는 주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8년 동안이나 침상에 누워있던 사람이 즉시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이 말 한마디에 8년 동안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나지도 눕지도 못했던 이 환자의 중풍병이 완벽하게 치료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를 고쳐준 이 사건을 우리는 몇 가지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이 치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광이나 어떤 금전이나 돈이나 어떤 유익도 취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제 일어나라. 이 말뿐이었습니다. 그러자 즉시 애니아가 병에서 일어났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이 애니아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베드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에는요, 치료 가능한 병이 있는가 하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 있습니다. 암도 조기에 발견하면 수술을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예방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말기에 발견되면 또 전이가 되었다 싶으면 결코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 병을 우리는 불치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애니아가 말씀 한마디로 이 평생 동안, 자기 인생의 8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혔던 이 병이 순식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기적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의 권능에 의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을 고쳐주기는커녕,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주어서 그 조언을 따르게 하기는커녕,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따라오게 만들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믿음조차 간수하기 어려웠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에 베드로는 나 베드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라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는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침대를 정리하라는 뜻이죠. 일어나서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더 이상 눕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저녁에 잠잘 때까지 침대는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여러분 침대에서 만약에 잠을 자거나 침대가 아니더라도 이불을 깔고 이불을 덮고 잠을 자면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침대를 정돈해야 됩니다. 이불을 개어야 되고 반듯하게 놓아야 되고 베개를 그 위에 올려 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위생적인 이유는 밤새도록 땀을 많이 흘려서 그 땀들이 이불과 베개에 놓여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세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말인지요? 뒤에서 그냥 아멘으로 화답을 하네요. 그래서 잘 개켜놓으면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침대가 뽀송뽀송해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이유를 떠나서 병자가 침대를 정리하는 이유는 다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침대가 그에게 필요 없습니다. 애니아는 침대에만 머물러 있던 삶에서 떠나 이제 여기저기를 다니며 그리스도의 이 치료하시는 능력을 전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치료를 받았다면 일어나야 합니다. 침구를 정리하고 떠나야 합니다. 중풍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가 끝났다면 퇴원해야 됩니다. 병원 침대가 좋다고, 병원 밥이 좋다고 다 낫는데 여전히 병원에 머물러 있는 것은 치료받은 환자의 의무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이 꼭 이와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죄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한때는 애니아처럼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도무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나의 부모님이, 나의 동료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해서 그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시 옛날 환자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풍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치료받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와 용기와 능력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들은 모릅니다. 우리를 따라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고 그분을 추구하는 삶을 살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인격은 아직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여전히 죄악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는 교만합니다. 우리는 불충분한 순종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합니다. 말씀을 중심하고 살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 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무능력, 이러한 무기력, 이러한 게으름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리를 정돈하십시오.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일을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게으름을 더 이상 핑계하지 마십시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명령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많은 일이 있겠지만 교인들이 세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첫째,
식당에서 단체로 모여 부흥회를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식당에 밥 먹으러 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 공공식당에서 식사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아야 됩니다. 셋째, 식사 끝난 후에는 의자를 식탁 밑에 잘 넣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잘해도 교회는 부흥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풍자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은 모두가 다 성화의 과정에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불완전한 삶을 벗어버리고 마침내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장차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또 계속해서 우리의 연약을, 우리의 약점들을, 단점들을 치료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성령님을 따라 그분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진력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니야와 다비다, 이 사건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시는 분도 역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40절, 41절, 42절 말씀까지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주를 믿더라. 아멘. 루타에서의 치유 사역을 마치고 베드로는 이제 항구 도시인 요파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다비다를 만났습니다.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아람어 이름이고, 그리고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했는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 뜻은 가젤 또는 영양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록을 하기를 이 여인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자는 착했고 많은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심성이 착했고 마음이 착했고 마음만 착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착한 일을, 즉 선행을 실천에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여인이 37절에 보니까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씻었습니다. 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다락에 누이는 상태까지, 말하자면 그런 상태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로 볼 때 예수님을 위해서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렵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그 여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죽는다는 겁니다. 평생 주를 위하여 살아도 질병을 얻을 수 있고 평생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도 어느 날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 갓난아기가 이렇게 뒤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는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질병을 얻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한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바울이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바울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고,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 모친이 죄 중에 우리를 출생시켰고,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는 길뿐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말입니다. 그러니 질병에 걸리고 죽는 것을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누군가가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또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 죽음에 맞닥뜨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불행이라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무조건 다 잘 살고 만사형통하고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거꾸로 바꾸어 버리는 번영의 복음, 기복주의의 십자가로 바꾸는 못된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근본적인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병에 걸릴 때, 죽음을 맞이할 때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행은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권위가 있습니다. 야, 내가 많은 사람을 도왔어. 너 모르지? 내가 몰래 도왔는데 너 이거 너 몰랐지? 내가 도운 거야. 이러면 권위가 안 서죠. 39절에 보니까 모든 그 욥바의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섰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서서 울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이 귀한 것이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슬픈 거예요. 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헤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자신들을 위하여 지어준 많은 옷들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사도여, 지금 이 다비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속옷을, 이렇게 겉옷을 만들어 주었던 착한 여자였습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새 영어 성경 번역은 이 속옷과 겉옷을 셔츠와 코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기도를 하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술을 마시다가 죽지 않고, 육체적 쾌락만을 즐기다가 죽지 않고, 거짓말과 사기를 치다가 죽지 않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다가 죽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다비다의 죽음은 불행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 사람들은 다비다를 장례 치르기 위해 시신을 씻어
다락방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요빠에 도착하자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냈을까? 성경은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금만 유추해 보면 우리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나라,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일어나라라고 했다면 다른 죽은 사람들도 일어났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 다비다를 살려야 되겠는데, 루다의 중풍병을 고쳐준 것처럼 이 다비다도 살려야 되는데 루다의 중풍병과 죽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건 질병이지만 이건 죽어버렸어요. 질병은 어떻게 해서 뭐 좀 거짓말을 해갖고 뭐 좀 마술을 해갖고 살린 척 할 수도 있지만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베드로 사도가 말 한마디 하면 다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시체를 향하여 단둘이 있는데 죽어버린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나 놀랍게도 다비다가 눈을 떴습니다. 진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고 과부들을 부르고 성도들을 불러서 그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그 착한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얼마나 놀라는 한편 행복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여기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라고 말하기 전에 무릎을 꿇었죠. 그죠? 왜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기도했을까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없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생전에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신 사건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구나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배웠습니다. 다비다는 비록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라고 하는 생생한 체험입니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는 또 얼마간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 연로해서 또는 또 병에 걸려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비다는 영원히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의 말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선을 행하며 구제를 수행하며 흘린 고난의 눈물을 그날에 우리 주님이 친히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이유는, 이것이 아주 귀한 복된 소식인 이유는 인류의 절망인 죽음을 정복하는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의사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노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피부는 쭈글쭈글해지고 무릎에는 힘이 빠지고 눈은 잘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안경을 내려 치켜떠야 보는 이 세월은 비껴갈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결코 질병과 죽음은 완전히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그 놀라운 말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 말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영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을 때만 신자의 영혼 속에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불멸의 거짓 가르침을 전했지만 그들 스스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으시고 매주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영생의 소망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고 어떤 고난이 와도 힘차게 전진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의 중풍병을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린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다 함께 35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룻다와 35절 시작.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42절에도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애니야와 다비다를 치료하고 다시 살린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에는 항상 영광이 뒤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고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주님은 애니야를 사용하시고 다비다를 사용하십니다. 애니야와 다비다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평생 동안 선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애니야의 중풍병이 치료되고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권능과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사람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그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너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는 죽은 회장장의 딸에게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다비다 쿰 다비다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소녀를 다시 살려주신 바 있습니다. 비록 주님이 부활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주님의 능력은 베드로를 통해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선생님을 꼭 빼닮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꼭 빼닮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영적으로 치유를 받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마치 애니야와 같고 다비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셔야 합니다. 더 이상 무기력하게 죄에 굴복하지 말고 게으름에 여러분을 방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평생 동안 많은 선을 행하며 구제에 힘썼던 도르가의 삶을 또다시 살아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십시오. 섬김이 필요한 자를 섬기십시오. 남모르는 구제에 힘쓰십시오.
은혜의 방편인 예배와 기도와 세례와 성찬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살아서도 기쁨이요 죽어서도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올고든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치부 아이들,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거의 1시간에 가까운 이 예배의 시간을 미동도 하지 않고 저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다비다가 아니고 저게 애니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살아난 증거입니다.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어떤 장군인가요? 젊은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그 위대한 일을 하려면 그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부터 정리하십시오. 침대 정리도 못하면서 큰 일을 하겠다고? 결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과, 그 경험의 결과,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또다시 무기력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또다시 침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애니야처럼 다비다처럼 사용하셔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참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